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 뒷분들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김세훈 전도사님이 이 찬양에서 계속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부른 모든 찬송을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스 복수가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부른 이 거룩한 밤, 그리고 천사 찬송, 그 내용, 크리스마스 캐롤 전체 내용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인사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성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최근에 즐거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주일에 받은 그 기쁨은 참 하나님의 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집에 갈 때도 기분이 좋고 이번 주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김학영 장로님하고 우리 장청훈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시길래 껴서 들었어요. 장 집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 지명도 잘 알아듣지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사람 이름도 그런 이름들. 그건 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들에 특별히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게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 한 십몇 년 전에 평신도가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해서 성경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게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너무 제가 즐거웠어요. 제 소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냥 확 찾아보고 목사를 괴롭히고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이런 거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해야지. 그래 교회 다니 뭐 이 보람이 있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수르 제국이 때 이런 날인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특히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게 침략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시리아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때는 에브라임이라 불렀어요. 에브라임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항했지만
그 아수르가 쓸어버렸어요. 시리아는 완전히 없애버렸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은 속국으로 만들고 바꿔버렸어요. 이민정 해버렸어요. 거의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11장까지는 유다의 제2의 연속적인 아수르 공격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수르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전부 다 쓰리아 있는 땅이 얘기 스불론 땅과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그 베드로가 다니던 요빠 뭐이 뭐죠 그거 그쪽 총독들이 있던데 그쪽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동.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거 4절 2장 5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면 4장 1절 이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글자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보다 더하게 한다. 추수할 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즐거이 추수하고 떡도 해먹고 다 하잖아요. 나눠주기도 하고 추수. 옛날엔 전쟁을 하면요, 우리는 지금 군대 가면은 군복 주고 뭐 총 주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전쟁 나면 어떻게 간다고요? 지네들 있는 거 가지고 나가는 거야. 뭐 너 가져갈 게 뭐지? 익히게 해야 뭐 곡괭이고 뭐 낫도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저 독립군들이 일본 놈들하고 싸움을 하면 좋아하고 승리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지급받은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이기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장화도 우리 거 되고 저 독립군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노획물을 나눈다는 건 엄청 즐겁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던 거 다 찾는 거예요. 자기네들 칼 없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없었어요. 그때는 청동기 시대야. 철기 시대는 BC 1200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BC 2000년대이니까 그 당시에 철기 시대. 그래도 칼이 많지는 않았어. 그래 그때 그 전쟁을 승리한 자들이 노획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보다 더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멍해와 에브라임 족속들 아수리아 제국이 얼마나 험하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일본과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요. 이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어떻게 하느냐? 그 4세기에 나오는 미디안을 없애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 미디안을 쳐서 이길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이 석같이 살아. 이제는 더 그런 전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런 게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노?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이런 평강과 평화와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한 아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주 그 아기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전부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너무 흔하게 들어서 이제는. His name is wonderful. 그것을 기묘자라고 해요. wonderful. 그가 하는 일, 그분이 하는 모든 게 너무 기묘해.
너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기야. 태어남부터 그래요. 태어남부터. 그분이 사시면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기적 모든 게 너무 원더풀, 기묘해.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급이야. 그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기묘자라 이렇게 해요. 모사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 상담자,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해.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양자를 받은 우리가 제 아들이라면 누굴 찾아가야 돼? 여러분의 좋은 자, 여러분의 상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꺼벅 죽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위에는 없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영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저 복중에 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뭐 끽하면 뭐 온갖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뭐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분이 돼서. 그런데 현대 그렇게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조차도요 지금도 그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저와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저희 뭡니까 자바 그러니까 뭐라나 뉴욕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요. 야, 너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그 히브리어로 너희 그 말로 어떻게 하냐 하니까 고개를 썰려서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도나이? 라고 물었더니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저 살기 힘드시고 뭐 빌 낼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서 힘드시죠? 소위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한 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 능력의 승리의 영광의 왕이 아니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래요. 평화의 왕. 저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하려는 모든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저는 뭔가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아기로 오셔야 되느냐? 아기를 내세우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죄를 지었다면, 아비가 신 것을 먹었다고 자녀의 이빨이 시다 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죄 있는 그 자를 나가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인간은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여러분이 의롭게 한번 살아보고 거룩하게 한번 되어보려고 그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을 쳐봤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힘없는 연약한 자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신 분이 아들이에요. 무엇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 so for unto us a given child, given a son, 아들을 그리고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을 모든 구석에서 압제하는 것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줄 그는 한 아기를 오시는데 그는 평화의 왕이고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텐데 그 나라에 그거는 평강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이게 제가 어쩌면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적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철저하게 내가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사람이면 여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 말씀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것으로 세우고 닦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외에 그 아무것도 전부 다 거절하세요. 아무리 멋지고 뭐 아무리 잘나고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뭐 있다든가 뭐 한다고 뭐 하고 해도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우리의 상담자이고 우리의 기묘자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가 그를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그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주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평강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서로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셔야 돼요. 이 아기는 근데 그 삶이 어땠냐면 그는 이게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 돼요.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거 자랑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예수로 자랑하세요. 나의 자랑은 예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는 나의 모든 거다. 그 예수는 아무 모양이 없어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았어. 여러분 절대로 남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귀한 분으로 그렇게 모시세요. 말씀도 잘하고 좋은 말씀하고 그는 그러니까 그는 슬픔의 사람이래. 그는 눈물의 사람이고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잘 아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절박함을 아셔. 그분은 컴패션의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거기에 잘 알고 익숙하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슬픔의 사람이 됐어. 눈물의 사람이 되었어. 그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다 하나님께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알았느냐 너희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아느냐.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거늘. 그분이 하나님께 오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이 일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렇게 계획만 하고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 말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Host of hosts. 무슨 소리냐면 전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들, 전쟁이 이게 우리는 무기들은 싸움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역사들, 우리 압박하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무슨 치료가 필요한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려고 그분이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 뭐 어떻게 말 더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핸델이 원래는 이 오페라 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인데 오페라를 몇 개 썼는데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고생할 때 그 제닌스라는 사람이 그 곡이 가사에 의해서 이거 오라토리를 한번 써보라 그래서 쓴 게 메사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메사야를 썼는데 23일 만에 써버렸어요. 모두 53 무브먼트, 53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시티브, 에어, 코러스 전부 몽땅 합해서 53. 요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그 하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이 곡을 쓸 때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곡을 썼어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For unto us a child is given.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네.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분께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 영원토록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제자로서 참 틀리고 잘못이 있어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